지옥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이라 하면 저 멀리 사후의 세계,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 심판받는 어두운 공간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지옥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 이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끓어오르고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 따로 불을 지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 그 불길에 장작을 던져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에는 세 가지 독한 불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그 세 가지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탐진치 세 가지 독불입니다. 첫 번째 불, 탐은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것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두기를 바라는 마음도 탐이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고집도 탐입니다. 이 탐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는 어김없이 첫 번째 불꽃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불, 지는 성내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구치는 분노,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한번 막힌 가시를 두고두고 곱씹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심이 일어나는 순간 마치 마른 집단에 불이 옮겨 붙듯 온 마음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불, 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 모든 불길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불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 불을 끄려하지 않고 도리어 옆 사람을 탓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세 번째 불입니다. 부처님 곁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마을을 떠돌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이 너무도 뜨거워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불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가슴에 품은 그 불길과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불길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마음, 내 처지를 한탄하는 그 마음 모두가 지옥의 잠자기 되어 우리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각을 찾아주신 불자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누인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길이 타오르고 계신지요? 남들 앞에서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스트레스와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복잡한 생각의 파편들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는 곳이 죽은 뒤에야 찾아가는 끔찍한 사후세계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평온을 잃고 화와 미움으로 뜨거워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지옥불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쉼없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과 내가 옳다는 아집의 연기,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한 미움의 화염이 당신의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에게 건넨 모진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에 몸부림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에 가마솥을 끓여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지옥입니다. 몸은 이불 속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확강지옥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오늘 아주 조용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지옥불을 끄는 법을 일러주려 하십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나를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뜨거운 마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곧 지옥에서 걸어 나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남을 뒤로하고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을 향해 자비의 물 한 그릇을 끼얹는 마음으로 저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사나운 팔자에 휘둘리며 불타오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고요한 연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이 생을 걷고 있는 고귀한 부처님입니다. 이제 그만 뜨거운 지옥의 불길에서 내려와 당신의 본래 모습인 청정한 평온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엄중한 경고는 온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야산 정상에 오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1000명의 비구가 따랐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신 부처님께서는 멀리 들녘에서 활활 타오르는 들불을 가리키며 1000명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느니라.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으며 코와 혀와 몸과 뜻이 모두 불타고 있느니라. 그 보이는 빛깔이 불타고 있고 들리는 소리가 불타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또한 불타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소견의 한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이토록 무서운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무심히 흘려보내는 감각의 문, 그 6개의 문을 통해 매 순간 지옥의 장작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눈으로 무엇인가를 봅니다. 옆집 사람이 새로 들인 물건을 보고는 부러움이 일어나고 그 부러움은 곧 시샘이 되며 시샘은 다시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바뀝니다. 한 번의 시선이 3번의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귀로는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험담을 했다는 한마디 소문을 들으면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100번 1000번을 되살아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한마디 말이 어느새 거대한 불씨가 되어 마음 전체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또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두고 도끼라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물고 나오는 것은 그 도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해치게 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못은 돌고 돌아 다시 내 가슴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장작을 쌓고 스스로 불을 붙이며 스스로 그 불 속에 뛰어드는도다. 그러면서도 누가 자신을 태우는지 알지 못하니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니라. 그날 가야산 정상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1000명의 비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히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1000명의 비구가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의 불길에 장작을 던지는 일은 아닌지요. 남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곧 장작이요.
누군가를 흠잡는 그 한마디가 곧 장작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 한숨이 곧 장작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산더미만 한 장작을 쌓고서 밤이 되면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가 한숨을 내쉽니다. 장작을 쌓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건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당장 멈추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장작을 쌓지 않는 일,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큰 불길도 장작이 끊기면 반드시 사그라듭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새 장작을 던져 넣지만 않으면 그 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불을 끄겠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새 장작을 끊임없이 던져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멈추어야 할 일은 바로 입술 끝에 도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 우리는 흔히 그 마음을 입 밖으로 쏟아내어야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의 흉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한바탕 욕설을 퍼부어야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난말 한마디는 7일 동안 마음을 태우고 그제는 평생을 따라다니느니라. 한번 입 밖에 나던 말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박혀 그를 태우고 그 불씨는 다시 내게 돌아와 나를 태웁니다. 결국 한마디 말이 두 사람을 모두 지옥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문은 부처님을 시기하여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듣고 있는 제자들의 가슴이 다 떨릴 만큼 사나운 말들이 한참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욕설을 가만히 듣기만 하실 뿐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바라문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그쳤을 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바라문이 답했습니다. 그것이야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방금 내게 보낸 그 욕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대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모진 말을 퍼붓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결코 내 마음의 장작이 될 수 없습니다. 받지 않는 그 자리에 곧 평온이 깃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솟구치는 그 순간 무엇보다 먼저 입을 다물고 행동을 멈추십시오. 한마디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직전 단 3호흡만이라도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가장 큰 도끼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멈추신 그 자리에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날숨에 비운다고 새기십시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의 불길도 따라서 잦아듭니다. 셋째, 관찰입니다. 호흡이 가라앉으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한 줄기 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3가지 멈춤, 호흡, 관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지옥불의 장작 공급을 끊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은 자비의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장작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을 꺼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끄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은 자비의 물로만 꺼지느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느니라. 자비란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거룩한 성인의 마음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한 줌의 마음. 미운 그 사람조차 한때는 어린아이였음을 떠올리는 그 따뜻한 한 생각. 그것이 곧 자비의 물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총명하고 선량한 청년이었으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로 삼는 무서운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마을 사람 누구도 그가 다니는 길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홀로 그가 있는 숲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한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천천히 걸어가시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숨이 차오른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사문이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이니라. 그대가 살생을 멈추지 못하니 그대의 마음이 끝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니라. 그 한마디에 앙굴리말라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그를 태우던 분노와 원망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부처님의 한마디 자비의 말씀이 물처럼 끼얹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그는 부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그날 앙굴리말라에게 분노로 맞서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자비의 물이었기에 그 거대한 지옥불이 단숨에 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끼얹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까? 하며 평생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 또한 또 하나의 지옥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도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자비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되느니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애썼다. 오늘도 견뎌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불자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에 끼얹어지는 첫 한 모금의 자비의 물입니다. 그리고 그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모진 말을 던졌던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또 얼마나 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을지를 한 번만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안에 평온이 있을 때 결코 남에게 모진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던진 모진 말은 사실 그 사람 자신이 견디고 있는 지옥불의 한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이 한 줄기 가엾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가엾은 마음이 두 사람을 모두 태우던 그 불길을 함께 꺼주는 것입니다. 흐트러져 있던 마음의 조각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자비의 물에 적셔져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곧 그 자비의 물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지옥불을 끄는 가장 깊은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옥불을 끄고 연화대를 피워낸 당신이라는 부처님. 오늘 우리는
사후의 지옥이 아닌 지금 이 자리의 지옥을 들여다보았고 매일 우리 마음에 쌓이는 장작을 헤아려 보았으며 그 장작을 끊는 멈춘 호흡 관찰의 새걸음과 타오르는 불길을 꺼주는 자비의 물에 대해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이제 부디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의 지옥에서 한 발 걸어 나오신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빛을 찾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사람만이 빛을 찾는 법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지옥불이 잦아든 그 자리에 무엇이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송이 청정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거룩한 연화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연화대는 저 멀리 서방 종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님께서 마음의 불길을 꺼낸 바로 그 자리, 침묵을 지키신 그 한 호흡의 자리,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신 그 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연화대의 한 조각입니다.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씩 자비의 물에 씻겨 모이면 그것이 곧 한 송이 연꽃이 되고 그 연꽃들이 모이면 곧 연화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화대 위에 앉으신 불자님, 그 모습이 바로 한 분의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옥불을 끄고 연화대 위에 고요히 앉으신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새겨보십시오. 내 안의 지옥불은 내가 끌 수 있다. 그 자리에 한 송이 연꽃을 피우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 한 생각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한숨을 잠시 잊으시고 깊고 고요한 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자님의 마음에 깃든 그 모든 불길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청정한 평온이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